네, 반갑습니다. 우리 늘 오늘 이번 성회 때 인사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하면서 저는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성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오늘 끝나고 오늘 주일 저녁에 얼굴이 조금 더 환해지고 또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또 교회가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해야지 또 주님의 사역도 감당할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목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만져주셨다, 터치하셨다, 아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없던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믿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셨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감격,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격렬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회는, 부흥회는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들을 저는 반복한 것 뿐이에요. 다시 말씀이. 그런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매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 첫사랑, 첫은혜를 우리가 한번 회복해보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해지기를 원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백했습니다마는, 거울을 딱 보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은혜롭지 않은 제 얼굴을 봤어요. 예. 제가 그래도 조금 전에, 지금도 젊지만 조금 전에는 목사님 참 온유해 보이십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종교계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형사 아니세요? 이런 소리 들을 때 제가 눈꼬리가 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형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날카로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에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탈진도 좀 경험하고,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저를 협력을 너무 잘해줘요. 저희 장로님들이 아니요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너무 좋은 동역자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제 얼굴이 까마죽죽하고 변하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열심히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고. 예. 근데 목사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안 먹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힘도 쉬고 영의 힘도 쉬고, 저는 그래서 이 부흥회, 이번 성령 여름 숙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어떤 갈급함,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의 어떤 영적인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뭘 대단한 걸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 성회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여러분 인사가 있고 허그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안아주고,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면서 안아주고, 그런 역사가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 정말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동일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은 믿음을 쌓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태권도 도복처럼 하얀 띠부터 시작해서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정 띠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계급장이 붙어서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 2등병, 집사님 직분 달면 딱 1등병, 이렇게 해서 점점 계급이 올라간다면 또 그것도 믿음의 평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인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직분도 높고 신앙의 연주도 높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소홀하게 넘길 주제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의 구원 얻는 믿음의 티켓을 주님이 요청하시는데, 내 본질,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불합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시험에 잘 들어요. 시험에 잘 들어서 너무 자주 넘어져요.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너무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냐 그랬더니 2번이나 저한테 인사했는데 제가 쌩깠대.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무시하고 아는 척하고 하고 이렇게 갔대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도가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안 받고 못 본 척 했겠어요? 제가 못 본 거죠. 못 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2번이나 그랬대.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또 찾아가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못 봐서 그랬다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태엽 넣고 건전지는 인사하는 이 인형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 별의별 갖고 시험이 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큰 소리로 했는데, 김 집사님이란 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사모님이 자기를 교회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사모님 불렀다가 왜 김 집사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나가라고 그러냐고 펄쩍 들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박수를 치며 웃고 난리가 났어요. 다른 김 집사님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김 집사님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김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막고 있는 장애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옆에서 듣던 김 집사, 다른 김 집사가 자기 나가는 줄 알고 그냥 시커매가지고 가뜩이나 마음에 실망하고 외롭고 지치고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보다 하는데, 사모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큰 믿음입니까? 나는 시련이 와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단 쓸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 한두 마디 내가 잘못해서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한두 명 놓고 설교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거예요. 헌금 설교하면 내가 헌금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충성하지 않는 설교하면 내가 충성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별거라는 걸 다 자기에게, 뭐든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건 참 고마운데 그 한 사람을 책망하려고 설교는 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본질은 과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은 3종류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씩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나는 그 셋 중에 뭐라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들게 하진 않을 테니까요. 첫째로 지성주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머리가 큰 믿음. 이 사람은 늘 말씀을 정말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성경 공부도 지식의 습득으로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을 때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맞아들여져야, 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씀도 강해 설교하고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찾죠. 두 번째 믿음은 이 가슴이 뜨거운 감성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짠오고 감동이 되어지고 막 흥분이 되고 설레고, 이 마음이 전달될 때 이 감성 때문에 내가 믿음을 찾게 돼.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화만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예화만 기억해요. 말씀의 본질, 성경 말씀 별로 관심이. 그런데 또 한 분은 이 행동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야.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구석구석 일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해서 많은 분들이 야, 저분 대단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저분은 별의별 정말 꾸준히 일 다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뭐 별의별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그밖에 되지 않아요. 이 치우치면 그래요. 뭐든지 균형이 잡히면 좋은데 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표본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세 가지 다 고루고루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점수를 주는 거, 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점수를 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큰 충돌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충돌이, 믿음의 어떤 부류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율법으로 얻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너 구원받아.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파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 얻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두 번째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믿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는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는요, 할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의 의무와 봉사를 다 하는 그 율법 철저히 지키는, 법을 지키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냥 은혜 하면서 대충 지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하나님의 은혜, 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낙관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서가 사랑을 통해서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갑자기 험난한 가시밭길이 된 것처럼 근심의 어두운 그늘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맞아요. 맞지만 그 믿음의 증거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같이 합쳐서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보면은 그 자유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조금 살았는데요, 그 자유공원에 그때 어린 시절에 올라가다 보면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점집들이 쫙 있었어요.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산책하면서 자유공원 올라가다가 매일같이 올라가는 그런 산책로에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분들이 정말 신통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도 주지 목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절이나 교회나 어쨌든 이 목사님이 장난기가 살짝 발동해서 좀 용해 보이는 점장이 집에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관상이 어떻습니까? 저 운명이 어떨 것 같아요? 저 팔자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아래 훑어보더니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같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어요. 그럼 귀신도 구원받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에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여기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장 초보적인 믿음은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믿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답게 표출이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아주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진단해보는 의미로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이 율법을 초월하는, 그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무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개념은 법이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을 보셨기 때문이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초월하신 것이죠. 초월하신 겁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슴 속에서 가슴 잡히고 또 가슴에 있고 실천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고기 문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도축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이제 소매로 팔릴 때 이게 우상에게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걸 사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까짓 거 고기 안 먹으면 어때? 안 먹고 말지.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고기 안 먹고 말지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채소를 먹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짓거 고기 안 먹으면 어때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기 안 먹는 사람이 내가 더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봐, 고기 좀 안 먹으면 어때? 그까짓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 하면서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또 얘기합니다. 야,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야,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이거 구원과 상관없어 하고 다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문제가 뭐냐? 로마서 14장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규칙과 규율이 있어요. 율법은 613가지나 있는 뜻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룰과 법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거나 또 형제가 신앙 안에서 떠난다면은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 참 민망한 비유지만 어떤 아이가 늘 청소년 시기에 음란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 음란한 영상물 그런 것들을 계속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정말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혼내도 안 들으니까 오늘날 현장을 목격하기로 작정하고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어느 날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문을 확 열고 들어가고 이놈의 자식이 뭐 이런 거 보고 있어 했더니 애가 십몇 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확 뛰어내려 버렸어요. 여러분, 엄마가 굳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교육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리는 게 목적이지 비판하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규칙 때문에, 법 때문에 어린 영혼들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신앙이 이만큼 높다고, 나는 이렇게 높은 규칙으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오늘 신앙생활 시작한 연약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진다니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피아노 놓는 문제로 두 교회로 갈라졌어요. 이쪽에 피아노 놓느냐, 이쪽에 피아노 놓느냐 가지고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쪽에 놓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이쪽에 놔야 된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놔야 된다, 이게 연주에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피아노를 감히 어떻게 거룩한 성단 위에 올려놓냐고 저 강단 아래에 놔야 된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유심히 가서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밑에 있고 어떤 교회는 위에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계단 중간을 깎아가지고 가운데 딱 놨어요. 아니,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만약에 이 문제로, 피아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게 되면 저는 해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피아노를 반토막 딱 내가지고 반쪽은 저기다 놓고 반쪽은 여기다 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운이 문제가 된다면 입어도 된다, 안 입어도 된다 하면 반쪽은 가운이 있고 반쪽은 양머리 입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교회가 예배 시간 30분 변경하는데 7년이 걸렸어. 우리 교회는 100년 역사에 예배를 11시 반에 드려온 적이 없습니다.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당회 통과하고 재직회 통과하고 공동회에 통과하고 목사가 2번 바뀔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웃집이 새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왔습니다 하고 시루떡을 딱 대접하는데 보니까 딱 봐도 고사 지낸 떡이야. 예. 교패 딱 보여주면서 아주머니 새로 오셨나 본데요, 이거 교패 안 보이십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고사 지낸 떡을 먹으라는 것은 교양 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쏙 들어가면요, 그 아주머니 민망해서 가면서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하고 상종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것들은 통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배 터져기고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교회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다고 봐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에게 누가 그렇게 찾아오면 일단 먹고 볼 것 같아요. 왜? 목사님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는 그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이 보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떡을 한번 먹어줌으로 말해 내 신앙 양심에 조금 두려움이 있고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 영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떡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그와 친구가 되어지고 친해져서 그를 교회로 인도했을 때 그는 2번, 3번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사 지낸 떡을 먹지 않는데 이분은 나를 위해서 그 떡을 억지로 먹었구나, 거기서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수준의 자랑거리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어떤 사랑이냐? 욕심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에는 내 물질 사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물질을 쓰느냐, 여기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쓰는 대상이지 도구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요. 물질은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돈 좋아하냐고. 목사님 돈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예,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 돈 좋아해요. 예, 좋아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예. 또 나름대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참 좋죠. 예, 돈 있으면 좋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30년 50년 정말 열심히 전략하고 모아서 아파트 하나 딱 향만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 수술하려니까 아파트 값 딱 날리게 생겼어. 얘야, 네가 희생하거라. 아빠를 위해서 죽어주겠니? 이게 아빠입니까? 사랑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돈보다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그스와 수바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까지 물질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주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건 얼마나 불행한 잘못인지. 여러분, 오늘 물질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 사랑하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물질 사랑하는 사람처럼 괴롭고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돈 사랑하는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 또 물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물질 사랑하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물질을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을 선하게 쓸 줄 알아야 해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식권 2장을 딱 찍어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은 나이 많으신 노 목사님이신데, 이 총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너무나 가난해서요 점심시간에 밥을 많이 못 드셨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요만큼 우편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식권을 누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나씩 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유 있는 학생이 오늘 2개를 사서 하나 자기가 먹고 하나를 집어넣는, 넣는 사람이 많을까요? 빼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고기 옆에 서성거리는 거야. 늘 넣으면 빨리 빼먹으려고 서성거리는 그 초라한 모습, 부끄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하나 넣어주면 싹 뽑아가지고 주님 오늘도 먹습니다 하고 먹었는데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또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감이 교차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목회도 크게 하고 하는데 이런저런 서류를 뒤지다가 그 식권 2장이 딱 나온 거예요. 2장이. 그러니까 감춰놓은 거죠. 언젠가 먹으려고 감췄는데 3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 페이스북에 딱 올렸을 때 저는 딱 느낌에 신학생 시절에 먹던 식권 2장 딱 올려놨을 때 저는 딱 이렇게 생각, 추억에 잠겼나 보다. 옛날에 추억이 깃들었나 보다. 옛날 우리 버스표 회수권 올리는 것처럼 추억 속에 잠겼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 글은 그런 글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식권 2장을 간직하고 있었던가? 그때 썼더라면 배고픈 신학생 2명이 한 끼씩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식권은 추억거리가 아니라 배고파 꼼짝 못하고 금심하고 괴로워할 때의 생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식권 2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내 돈 내 주머니에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식권 2장처럼 30년 전의 식권처럼 쓸 수 없는 식권이고 아무 가치 없는 식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놨다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얼마나 선하게 썼는가, 얼마나 귀하게 선교하며 구제하며 귀한 일에 사용했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구원 없는 믿음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장로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가난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10평 정도 되는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결혼한 아내하고 자기 결혼하지 않은 동생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동생이 자고 그 옆에 신랑이 자고 거기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에요. 제 친구니까 저 쌩쌩하게 젊었잖아,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별로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랜드에 입사를 했는데, 이랜드 입사 이제 운전하면서 영업을 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말로 자기 이 전 부서에 고졸 사원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어려웠겠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랜드가 이제 의류 물류계통의 하나의 자회사를 만들면서 거기는 이제 좀 고위직 사람들을 내보내서 회사를 설립하겠는데 5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사가 돼서 이 회사를 만들고 평사원이라고 해서 딱 한 명 뽑아간 게 우리 집사님이에요.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사 5명, 경영인 5명, 직원 1명, 이렇게 회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한 50명쯤 됐을 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도무지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축복의 길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 장차 내가 큰 부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그 순서로 하다가는 평생 부자가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나에게 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분들이 주의 종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아이들까지 다 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발전이 되어져서 1박 2일로 자기가 리무진 버스를 대절하고 이 모든 식구를 태워가지고 버스 탁 타면 용돈 봉투를 다 줘요. 아무 데서나 쓰고 싶은 거 쓰라고, 휴게소에서 먹고 쓰라고, 그리고 봉투를 다 줘요. 그리고 최고급 호텔, 자기도 먹기 힘든 최고급 양식과 그런 고기들, 정말 온천 이런 곳들 하면서 1년에 한 차례씩 관광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로뎀 투어라고 이름까지 붙이고, 자기가 여행사 사장인데 1년에 딱 1박 2일 쓰고 다시 문을 닫는 회사. 사람들이 한 해 했을 땐 그런가 보다 했어요. 2번째 해를 하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3번째 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지도 지지리도 가난한 게 뭘 가졌다고 그런 짓을 하냐고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런데 몇 해 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5명 이사 중에 1명이 비리를 저질러서 발각이 되고 이제 고발을 당하기 직전에 그냥 용서를 받고 자기 지분을 놓고 나가는 것으로 이제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 17%를 놓고 그냥 나갔어요. 맨몸으로. 나머지 이사 4명이 그 나눠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랑 같이 창업하고 고생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우리가 5명이 시작했으니 5명을 다 채우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요 해가지고 이분이 직원에서 하루아침에 경영자로 지분 17%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아주 풍요롭게 되더니 거기서 또 나온 자회사 또 사장이 되더니 450명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 됩니다. 지금은 연립주택 단지를 사고 45평 아파트를 사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딸이 있는데 2딸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텍사스 또 뭐 아리조나 이런 데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텍사스에서 큰 딸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플로턴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 집회도 왔었고요. 지금 25살,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딸 2을 집 사주고 차 하나씩 사주고 유학 보내신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의 상황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얘가 4부 예배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요, 이따가 얼굴 한번 보시고 중매 섰어요. 25살, 너무 예뻐. 이런 상간증을 가지니까 누구든지 자신 있게 얘기해. 누군가 얘기할 때 좀 절제해, 누군가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호가 뭐냐면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러니까 궁핍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요. 정말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면, 제가 우간다에 얼마 전에 우간다에 그 선교사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잠깐 반영이 됐었습니다. 우간다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부식 시간에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저도 밥을 나눠주려고 서 있는데 한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야 얘들아, 너희들도 여기 와서 줄을 서라, 밥을 먹어라.
우간다 말로 물론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대충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 안 된다는 거. 저희 못 가요. 저희 못 가요. 5살, 6살, 7살, 8살 그 정도 아이들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막 몸이 달았어요. 야 빨리 가, 빨리 와, 빨리 와. 너희들 밥 먹어야지. 얘네들은 유간다 애들은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점심 한 끼 정도 먹어. 식대가 따로 없고 한 끼 먹으면 그게 하루 식사예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선교사님 막 찾았죠. 얘네들 왜 안 먹이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한국에서 결연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학교, 똑같은 교실에서 다니는데 결연된 아이들만 밥을 먹고 결연되지 못한 아이들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뭐 내가 있는 거 다 털고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은 먹이자 해갖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시 음식을 더 많이 하게 하면서 애들을 불러 모았는데 무더기 한 무더기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너희들 밥을 사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에서 한 어린 소녀, 그때 제가 볼 때 한 7살, 8살쯤 되겠네. 그 소녀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저는 기도 내용을 전혀 몰랐죠. 나중에 한국에서 이제 CBS 방송국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이걸 더빙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자막이 딱 뜬 걸 보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찬양 게스트 또 우리 진행자들 저도 같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짧게 하나님 우리도 배고파요. 하나님 매일 나와서 밥 먹는 아이들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도 밥을 주세요. 우리도 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7살 정도 되는 소녀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방송에 나가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그냥 착한 마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ARS를 팍팍팍팍 눌러줘가지고 그때 1,500명이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10,000명이 급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죠. 제 평생에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제가 제 평생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듣고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누구가 떼부자가 됐다는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누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연약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했다고 할 때 우리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 얻을 믿음은 이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데 어떻게 증명되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내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내 주변의 사람 나를 보고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도 전이가 되잖아요. 의로운 것도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신앙의 멘토.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교회 잘 오셨어요. 네, 정말 은혜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복 누리고 교제하고 복 받을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신창이 돼 있어요. 상처가 너무 많고요, 아픔이 너무 많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그런 은혜교회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교회 이름은 참 짓고 잘 짓고 볼 일이에요. 은혜교회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받아들이는 그 스폰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기도할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오랫동안 했는데 목사님 자녀들, 그래도 세미나 온 애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요.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아버지를 목사로서 존경하느냐? 47%가 NO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목사님 같은데 집에서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밖에서는 유능한 인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다 존경하는데 집에서는 아니야.
이게 구원 얻을 사람의 믿음이냐? 누가 자신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증거는 안과 밖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똑같은 번호, 한국에서는 유명한 번호예요. 1588, 1588 대리운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좀 앞까지가 똑같아야지. 할렐루야. 조속으로 변하고 말이죠. 좋았다가 나빠졌다 그러고요. 믿음 있는 것 같았다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묵직한 그리스도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뭔지 보여준 우리 교인이에요. 이분은 너무나 가난한 환경에 있어갖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냥 막 방치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죠, 30대 초반쯤 됐을 텐데 그때 폐결핵 말기가 걸렸어요. 이제 너무나 손 쓸 수가 없어. 왜 이 지경까지 놔뒀습니까? 라고 아주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러나 희망이 보이잖아요. 몇 개월 못 살 거로 진단이 나왔어요. 아무리 살아봐야 1년여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가는 길에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는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까지 일삼는 남편을 만나요. 어쩌면 지지리도 운이 그렇게 없어요. 지지리도 그렇게 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피신할 친정도 없어. 맨날 남편은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세상에 6개월 1년 산다는 부인을 뭘 때리게 했다고 때립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던 중에 너무 불쌍해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교회 왔더니 웬일입니까? 나 같은 쓰레기 갖고 버림받은 인생을 너무나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귀빈처럼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완전히 막 이런 세계가 있었는가. 그러더니 주님 앞에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주님이 너무나 그 상한 마음 가운데 빨리 임하셔서 너무나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곧 죽을 텐데, 설 텐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려니까 먹고 죽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그래도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래. 전도지 이만큼 들고 매일 나갑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나갔다가 폐결핵 말기가 비틀비틀거려 쓰러져가지고 경찰서에서 데려가라고 전화하고, 너무나 더운 날 한 번은 쓰러질 때, 저희 교회가 연희동인데요, 연희동엔 일반 그 개인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립주택보다도. 그러니까 그 개인주택들을 많이 전도하는데 문을 누가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전도지 넣으면서 전도하는데 한 번은 쓰러질 때 그냥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쓰러지면서 문고리를 딱 붙들고 팍 쓰러지면서 외치는 한마디가 똑같습니다. 주여, 이 집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문고리 잡고 쓰러지면서 이 집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천국에 소망 가지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두고 누가 믿음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초보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50년 믿어도, 70년을 대대로 믿어도, 직분이 있어도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말해도 믿지 않은 나의 가족이 불쌍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봐도 전혀 불쌍하지도 않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믿을 때가 되면 믿겠지, 이러면서 온다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1994년 6월 3일 금요일 아침에 그대로 앉은 모습으로 찬송 부르고 말씀 읽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깨끗하게 적은 마지막 유서를 발견했는데, 그 유서가 신앙 고백 기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의로 구속함이 내게 가능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감격적인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신앙의 거인의 편지죠. 이 정확한 신앙 고백, 마치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같은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은혜 하나님 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 많은 배움을 받고, 또 여러분 만나는 분들 모두를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다는 보장은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희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구원 얻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 오실 때 분명히 제가 늦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갈 것 같은데 천국에 해가 제일 여러분들 다 간 다음에 내가 갈 테니까요, 그때 오면 이제 왔냐고 좀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 별로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분이 날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지금 가라 그러니까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지막 성회까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사셔서 정말 음부의 권세, 이단의 권세, 사이비의 권세가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도록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